천사가 158장 하겠습니다. 158장. 내 주의 지신 십자가 믿는 자 안지랴. 십자가 각기 있으니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연유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금관을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무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바라는 노래 곡조가 참 청아하도다. 그 상도 매우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내 영혼 울리리. 찬송가 103, 바로 옆에 159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그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4절만 한 번 더 해봅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이 하루가 오늘 주일을 받은 말씀, 여기 또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는 또 중에 또 하루고, 이 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일생이 되고, 또 일생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심판을 또 받아야 되는 저희들은 언제나 생각하고, 이 하루 또 어떨 때는 이 순간을 귀중히 여기면서 언제나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를 위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 본문하고 같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동동했습니다.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자섯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요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론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거는 본문을 읽을 때 벌써 은혜가 되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도 이 성경을 이래 봉독을 하면 참 너무 좋아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여러 개니까 다 증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중에 선택을 해가 그때마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 저기 오늘 여기 자책을 또 받을 말씀도 있고. 자, 우리가 근데 이제 주제를 한번 이번 주일 주제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의 도인인 의인은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한다. 그죠? 제가 한번 더 할 테니까 속으로 외워보세요. 십자가의 도인인 의인은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한다. 우리 십자가의 도인이야. 그래서 예수 피공로로 의인 됐어요. 왜 십자가의 도인, 의인 두 가지 같이 붙였냐 하면은 그냥 의인만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연역에 십자가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전태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우선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또 오늘 찬송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배우고 아는 자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꼭 지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인 의인은 또 이 의인은
여기 뭐 내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주님의 선택과 피공로로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된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인인 의인은 참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지 자기가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다 은혜죠. 내 시작이. 십자가의 도인은 의인은 오늘 이 말씀에 그런 의인인데 너희가 그동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인도받고 배웠는데 그런 마땅히 이제 이 구원의 도리에 선생이 좀 돼야 될 건데 우리 집사님들 정도 같으면 좀 선생이 어느 정도 정상적인 집사 같으면 뭐 선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원래 집사라고 하면 성경에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들이 집사의 표본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자 여기 있는 분도 스데반 집사 같이 됐어요? 이거 좀 얼굴 이렇게 틀어봐요. 집사 이를 뭐 그냥 이런 듣지 말고 이거 아이고 아니다. 이 마음에 좀 감비 그런 게 우리가 제일 표본을 볼 때 최고의 목표는 예수님이지만 그 중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보다 참 내가 아이고 나야 뭐 그거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복이 없는 거야. 성경에 있는 표본들은 나도 저렇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참 이렇구나 이래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게 복이 있고 겸손한 거지. 나하고는 뭐 내가 뭐 저런 사람 되겠어? 자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구경하지 말고 남하고 상관없다고 생각. 성경에 다 66권의 말씀은 택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나한테 그렇게 알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집사 같으면은 어떤 시대만의 집사가 표본이겠지만은 우선 그것도 못한다면은 이 도리를 깨달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종을 도와서 같이 그 하나님의 종을 중심으로 같이 자기들도 복음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 집사가 대접받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집사님도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종을 도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같이 수종드는 그 사람도 평신도 사역자예요. 집사님, 이 시인아 집사님 평신도 사역자예요. 그냥 평신도로서 나는 그냥 가서 은혜만 받으면 된다.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예, 나도 같이 교회 와서 봉사하는데 뭐 자기 행위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는 도리어 손해가 돼요. 자기나 교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교회 이거라도 청소라도 하고 이게 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어. 큰 교회 가면 자기 일할 게 없어. 왜? 돈 주고 사람 사가지고 청소하고 사람보다 시스템으로 움직이니까 자기가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야. 그리고 개척교회 가면 자기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래서 개척교회 가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시스템을 척척척척 뭐 사람 다 돌아가는 데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야 좋다 우리 교회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 주님에서 내가 이것저것 일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다는 사람들 사람마다 참 생각이 너무 달라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 집사는 집사 직책만 받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또 집사 받고 나면 내가 이제 집사님한테 대접해 달라고 도리어 막 힘들게 하는 분들이 참 상당수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그래서 집사를 안 세우는 게 난 분도 있고 또 장로도 세우고 나면 대부분 장로 세우기 전에 겸손하던 사람도 장로 세우고 나면 영 이상한 사람이 되는 일이 많은 거야. 그게 왜냐하면 섬기는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자기 장로로서 일을 하고 대우를 받으려고 이런 마이가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은 장로 잘 안 세웁니다. 또 손해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될 텐데 이 말씀을 갖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가책을 느끼셔야 돼. 내가 이 정도 믿었는데 또 하나님 앞에 집사로 임명받아서 하나님에게 봉사까지 하라고 했는데 이게 마음에 여기 있는 분들 또 뭐 이거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 다 마음에 특히 집사까지 임명을 받은 사람 같은 마음에 가책이 심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또 신앙의 연대가 많은 분들 같으면은 때가 오래갖고 내가 선생돼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어디에 있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꾸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이렇게 우리 교인들 봐도 알고 어디 가다 봐라요. 벌써 딱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찔리고 뭐하고 감동 있는 사람 아주 사람 살아있구나. 어떤 사람 그냥 듣기는 듣는데 그냥 말씀을 슬슬 듣고 나면 내가 무슨 말씀 들었는지도 모르고 눈 뜨고 들었는데도 또 어떤 사람 들어서 기억은 하고 있어도 그것이 자기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교훈도 되고 책망으로 들었지 않고 야 그분 설교 잘한다 못한다 이 정도만 듣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모델을 어디로 보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니까 루디아 같은 여자들 하나님 마음 문을 열어갖고 그 말씀을 듣게 했다는 그런 그게 하나의 큰 그 모델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계시록 7개 2장 3장 7개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현실에서 승리하는 이런 자들이 그게 모델이라고 보거든요. 귀가 있게 들어가지고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그 전체 사람 중에 아주 소수예요. 소수. 어저께 그 장례 갔다 하면서 어떤 목사님에게 그러니까 생명의 줄이 아담으로부터 아담 자손에게도 누구누구가 있죠. 아벨하고 가인이 있고 그 다음 또 수많은 거기 기록 안 된 아담 하여가 자손들은 오래 살아니까 많이 낳았습니다. 거기 있는 두 사람은 신앙의 계보로 말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불택자들도 많이 낳을 수가 있어요. 그 안에. 근데 그 중에 생명의 계보는 신앙의 계보가 누구죠? 아벨이잖아요. 그죠? 요게 또 노아로 가서 신앙의 생명 있는 계보는 우리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보면 다수의 아주 소수예요. 생명 있는 신앙의 계보는 이렇게 지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그게 반이나 돼요? 반? 신앙에서는 반은 돼요? 10분이라도 돼요? 안 되지. 그치? 아주 소수지요. 그죠? 소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도 보면은 그 생명 있게 이래 루디아 같이 그 은혜를 받고 또 7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서 말씀드려요. 이래 듣는 자들이 많지 소수야 소수. 우리 교회 안에도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도 어느 교회도 대부분 그래. 어떤 교회는 완전히 빵인 교회도 있고 목사님 자체가 그 생명의 말씀 안 하면 전 뻥이 돼버리는 거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도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은혜를 자기가 사모하는 자들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 특별히 그 루디아 같이 선택해서 복음의 일을 시키려고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했든지 이제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설교를 했잖아요. 이 말은 그럼 나도 루디아 같이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참 더 7개 그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서 말씀을 드렸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듣고도 그 7개가 그랬어? 루디아가 그랬어? 그냥 구경하지 듣고 마치면 자기에게 그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들었는데도 사도행전 2장에는 그들이 찔려가지고 회개하고 어떻게 또 사도행전 7장에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찔려갖고 이를 갈고 돌이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참 똑같은 걸 듣고도 달라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알고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자꾸 은혜를 달라고 겸손히 기도라고 매달려야 됩니다. 벌써 들을 때부터 내 심령이 죽어있나 싶어. 아이고 얘 내 저거를 소원 안 하지? 이번 말씀 오늘 어디고 히브리서 오늘 5장에 14절에 뭐 장사한 자는 단단한 생물을 먹는 장사한 자는 지각을 사용해 가지고 연단을 받아갖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지각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 지각이 지금 둔해졌는지, 지금 살아있는지, 자, 살아있으면 그걸 듣고 생각하겠지요?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지각이 둔해져 있으면 어떡하죠? 구경만 하겠죠. 그렇죠? 구경만 하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예민하게 들어가는 말씀들이 이런 것들이 보니까 그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가지고 그래서 또 그런 말 어떤 인상교회 목사님이 사람들 어디도 보니 인상교회 출신 목회자들이 며칠 있고 뭐 이래. 그래 내가 그래 그게 다 좋아 그래 하나님 종되는 게 좋지만은 성경에 보라고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하지 않았냐고. 아무나 목회자를 세우면 거짓 선지자가 되기가 10중 8구라고 거기에 같은 일을 하더라도 거짓 선지자 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목회자를 세워도 신중히 세워야지 아무나 해라 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이 참 선지자로서 그래도 부족해도 그렇게 일생을 마치고 하는 게 좋지. 거짓 선지자로 쓰임을 받다가 하면 얼마나 복이 없겠냐고. 그러니까 참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서로 많이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그 시대는 벌써 교회가 썩었다는 거지. 아이고 내 목회하기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럴 때 그래도 깨끗한 목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야. 비율로 서로 안 하겠다고 할 때, 그지? 응? 하겠다고 할 때는 벌써 기독교 역사가 그렇다고 모든 기독교 역사에 그래 나와요. 서로 천주교가 서로 그 신부가 되겠다고 들어갈 그 시대 교회가 타락의 절정이라는 겁니다. 또 한국 뭐 개신교도 그래. 서로 목사하고 맛이 났을 때 그 타락의 절정인 겁니다. 보니까 어떤 직업보다도 좋은 직업이다. 벌써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타락의 절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생각하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그 아벨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의 줄이 적어요. 아주 적어요. 그 성경을 맨날 읽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그걸 몰라요. 근데 그걸 읽고 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복이 있는 거겠죠. 그 안에서. 그러나 그 길을 가려면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뭐다고 했죠? 적다 그랬죠. 적다. 멸망으로 인도하면 그 길이 넓고 편해가지고 가는 자가 되게 많다 했잖아요. 그래 오늘 저는 이게 벌써 여기서 많이 머물러 버리네. 때가 오래물어 너희가 마땅히 선생될 텐데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래됐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오래된 겁니다. 이 정도면은 아시겠습니까? 오래된 거 맞지요? 오래돼가지고 뭐 그 집사까지 됐다면 오래된 거야. 그리고 직책을 받았으면 그만큼 저를 도와서 이 복음의 일에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될 터인데 그래 이거는 저도
오면서도 또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가고 잘 키워줬으니까 남은 시간 잘 주님 앞에만 다 쓰고 형제분에 다 쓰고 하게 해주시고 1분 1초도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을 알고 그대로 믿고 가야 되는데 이게 흔들리고 이게 제대로 안 됐단 말이야. 저도 뭐 그렇게 그리고 뭐 집사로 세웠지만은 성경의 성직에 있는 그 성직은 자격이 다 돼서 세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집사로서 또 어떨 때 목사로서 살아갈 희망이 있겠다 싶어 세우는 게 거기서부터 계속 자라가야 되는 것이지 그게 다 된 거 아닙니다. 예. 이제 시작입니다. 목사도 안수받았으면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시작. 그래서 자라가야지. 자라가서 도의 초보가 우리 6개 도의 여기 초보라는 거는 이 초보는 아주 어리다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는 거니까 예수 믿는 기본적인 신앙 이거 터 위에서 자라가니까 이게 기본권을 깊이 어느 정도 알고 기본권을 어느 정도 알아야 기초가 돼야 그 위에 건설권이 이루어지지. 기본권에 대해서 잘 모르면 예수님이 신행상일 살대성을 모르면 그걸 믿지 않으면 건설권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6가지 6장 1절부터 나오잖아요. 6장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말은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번역들이 조금 좀 잘못됐다고 봐야 되나 부족하다고 봐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되면 이게 저는 그래서 이 도의 초보를 버리고 때문에 여러 주석들 보니까 다 대부분 정청독인 주석들은 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 위에서 다시 자라간다는 뜻으로 했으니까 이게 주석이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의 기본이 이 기초가 뭐죠? 이 기초라고 해야 되겠어요. 내가 보니까 초보라고 하는 것보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또 하나는 뭐죠? 잘 들어봐요.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 죽은 행실이 뭔 줄 알지요? 하나님 말씀 생각 안 하고 살면 전부 다 죽은 행실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또 내 중심으로 살면 다 그거 뭐죠? 죽은 행실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행실이에요.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신앙, 또 하나님의 어떤 창조주고 주권자고 전능자심을 또 믿는 그 심판을 또 믿는 이 신앙이죠. 그다음 세례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세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살아서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죠? 주님이요. 내가 그걸 그다음 안수는 넘어가고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부활하지요. 지금만 부활합니까? 마지막 날 그 심판 때만 부활합니까? 지금도 우리가 성화구원의 부활이 있습니다. 알겠죠? 예, 영생구원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과 또 뭐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 자, 우리 공심판은 통과했고 우리 사심판을 받게 되죠. 가난 교훈의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자 뒤에 보면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 자, 다시 이 기본 이걸 6가지를 다 이제 확실히 알고 다시 또 잊어버리고 또 닦고 이래 하지 말고 한 번, 2번 했으면 이제 굳게 그 위에 서서 어떻게 되라고요? 완전한데 나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뒷부분을 보면 앞에 그 초보를 기초로 우리 하는 게 더 낫겠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털을 따지 말고 완전한데. 자, 우리 6가지 이게 시시한 아주 어린 겁니까? 기본입니까?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뒤를 보면은 단어만 보면 모르는데 번역한 거 앞뒤를 보면 번역이 이게 이렇게 됐구나 이래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
그래 오늘 그 많은 주일날 배운 말씀 많은 것 중에 지금 하나하나 생각하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이제 때가 오래므로 선생되던 때 아직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기본 기초적으로 알고 믿어야 될 이것까지도 또다시 배워야 될 이런 우리가 되면 안 되겠지. 이렇게 6가지의 기본을 더 충실히 생각하고 나가야 우리가 그 위에서도 내가 건설권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는 제가 14절에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는 게 중요하겠죠. 지각을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지식과 그 심령이 이 지각을 여러분 지식과 심령을 말합니다.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잘하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건 태보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건 항상 공급을 받아야 되죠. 먹어야 되죠. 또 하나님 말씀도 계속 먹어야 되겠죠. 그죠? 저는 그 백목사님 말씀 가운데 계명교회 있을 때 순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목사님이 떠나 부산에 와가지고 목회라고 오랫동안 말씀만 받더니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됐더라고. 계속 안 먹으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것도 목사님 아니래도 또 참 그 백목사님한테 들어야만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그건 다른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말은 항상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 양식을 계속해서 하루 3끼를 먹는 것 같이 주님과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먹어야 돼. 일단 먹고 그다음 또 먹고 끝나면 되지 않지. 운동해야 되죠. 움직여야 되잖아요. 활동을. 그러니까 연단을 받아 이렇게 돼서 우리가 첫째는 내가 지각을 사용하면은 연단받을 신앙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귀 있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근데 마귀가 현실을 갖고 나를 미혹도 주고 핍박도 주고 흔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겨야 되겠죠.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하면은 이때 혼자 이기려고 하면은 100점 100패입니다. 이럴 때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물으면 주님이 인도한 대로 그때 앞서 주님 가서 내 뒤따라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 신하이사님 아들 민주가 저녁 한 8시 반쯤 전화가 왔어요. 내일 출근해야 돼. 너무 불안하대. 어떻게 될지. 그래. 사람이 그래 미래를 생각하면은 다 믿음 없이 미래를 생각하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지. 그래. 하루하루 하나님 뜻대로 그게 벽돌을 쌓을 때 하나 쌓고 또 오늘 하나 쌓아야 내일 또 쌓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먼저 생각하지. 오늘 하루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되겠나 싶어도 그렇게 해서 살고 그거로 만족하고 살면은 내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시기에 일어난다. 그래. 또 보게 되고 그 외에는 다른 길 없다. 너 아무리 멀리 생각해봐도 너 마음대로 되겠냐 그게? 응?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다. 조금 철이 든 거지. 이제 모를 때는 직장 나가다 설레발레갖고 막 이래 나갔지. 지금 자기 어려움을 많이 당해보니까 또 이게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그럴 때 이제 우리 믿음이 연습된 사람들은 그래 거기서도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 거지.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래 우리가 여기 지각을 사용해야 돼. 이 지각이 벌써 여기 우리 집사님 여기 새벽기도 집사님들이야 그래도 지각이 좀 끼어 있는 분들이라고 보겠죠. 지각이 내가 지금 죽었나 살았나 이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가책이 이러면 안 되지. 너무 감사하고 벌써 이런 자책도 심의받고 감사도 있고 이런 지각이 살아있는 건데 자책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말씀을 들을 때나 뭐 기도를 할 때나 그 벌써 심령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지각을 사용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지각을 사용하는 자들이 있고 말씀을 들으면 지각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워낙 사용 안 해서 둔해지면 듣는 말씀대로 감각이 없어. 구경만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면요. 지각이 살아있을 때는 목회자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까지도 다는 몰라도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겠다 정도까지 저절로 알아져요. 또 저도 서북교회 있을 때 보니까 지각이 살아있을 때는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겠다 거의 그래요. 또 어떤 분들도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 다음 뭐가 나오겠다 싶으면 거의 그렇대. 그 사람이 깨어있을 때는. 근데 뭐 어두울 때는 무슨 말씀했는지 앉아서 들어놓고도 앞에 벌써 조금 전에 무슨 말씀했는지도 모르고 마치고 나도 무슨 말씀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각을 그래 이런 거 주님께 기도하세요. 이게 하나의 선물이니까 그러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알겠죠? 사모하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니까 이건 내가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못 받은 사람들 보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근데 그게 벌써 사모가 없으면 그건 아닌 거야. 그래서 저는 사모에 대해서는 시편 73편 기자가 내가 이 짐승같이 이렇게 우매무지하니 무지하다는 거야, 자기가. 그러므로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님밖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이렇게 하면서 그죠? 주님께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이렇게 자기의 손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걸 보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하는 자는 누가 보면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세상에서 많은 신앙의 전투가 있지요. 구별해 사니까. 그러니까 지각이 깨어서 사는 사람은 신앙의 전투가 계속 있어요. 왜? 타협을 안 하기 때문에. 또 마귀는 더 달려들기 때문에. 연단을 받아야 될 연단을 꼭 받는 거지. 연단을 받는다는 깨끗해진다는 뜻이고 자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각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대로 더 그만큼 깨끗한 뇌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연단을 받아. 우리 연단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 어려움이 기독자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맨 끝절에 말한 거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는 걸 우리는 연단을 받아가지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로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악을 분별해. 이제 항상 보면 이게 이제 생활 속에서 저절로 이건 하나님 싫어하시겠네, 하나님 기뻐하시겠네. 이걸 알고 또 아는 것도 알지만 그다음에 이걸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면 당연히 그 길을 또 가고 어떤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 싫어하시면 그 길은 당연히 안 가고 이런 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제 말을 듣고 자기를 불교받아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기뻐하시겠네. 뭐든지 딱 어떤 자식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싫어하시겠네. 벌써 이것 구분이 딱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다음 더 이 연단을 받아 장사한 자는 그다음 그래 하나님 뜻 당연히 그 뜻대로 가면은 이런 어려움이 오는데 어려움이 와도 당연히 가야지. 왜? 주님 나 위에 하신 거 보니까 나도 그렇게 섬겨야지 다 드리고 그다음 또 섬기면 또 하나님의 능력이 약속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뜻을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겠지. 그죠? 이루실 거라고 믿고 또 가는 거죠. 그게 뭐냐,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벌써 어떤 평소 때부터 아무 일 없을 때부터 모든 거 뭐 우리 유튜브를 하나 본다든지 밥을 한번 먹는다든지 할 때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생각 하나 하는 거. 생각은 자유입니까? 생각부터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까? 예? 생각은 자유 아니에요? 아무 생각이나 해도? 근데 많은 사람이 생각은 자유인 줄 알아.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듣는 것도 어릴 때는 듣는 대로 사람이 돼버려요. 근데 이제 좀 장성하면은 수많은 말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어릴 때하고 좀 장성할 때하고 어릴 때는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피해야 돼. 그죠? 장성하면 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거를 또 사용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지 말라는 거는 그 백모쌤 해석이 그렇습니다. 너무 어릴 때는 그런 사람 만나면 그런 사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옥녀신에 만나지 말라는 사람 만나면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우리 옥녀를 새벽에도 뭐 3시에도 깨우고 그 2시에도 깨워 그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응? 그 사람. 그러니까 어릴 때는 만나면 그 사람 되니까 만나지 말라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장성할 때는 그 내가 하나님 굳게 서서 죄인들을 또 찾아서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수를 또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하고 좀 커서 하고 그 사람의 행위가 달라져야 되겠죠. 접선하는 게. 그러니까 백 목사님이 어릴 때를 생각해서 죄인들을 만나지 말라는 건데 이제 자기가 장성한 입장에서도 죄인들을 만나면 안 되는 줄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그러니까 참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아무 만나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어떤 집사님들 같으면은 죄인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런 죄인들도 만나서 가서 구원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너무 깨끗한 사람이니까 그냥 죄인들 안 만나고 그냥 의인들끼리만 만나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자꾸 연단을 받지 우리는. 죽는 날까지 연단을 받아. 그래야 살아가니까. 죽는 날까지 힘든 게 있어야 돼. 그래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힘든 게 하나도 없어 봐. 완전히 어떻게 되겠어? 응?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죽는 날까지 육체의 가시를 줬고 그죠? 어떤 사람은 그 가시를 바꿔주는 사람도 가시가 없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가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죽는 날까지. 근데 힘든 게 하나도 없으면 좋겠죠. 집사님, 신원 집사님. 어? 자식들이 다 너무 자랑할 만한 자식만 되면 좋겠지. 어? 응? 우리 어머니가 아들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 순간에 우리 김창수 집사가 완전히 부도 나오고 뭐 무슨 일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금방. 응? 자, 그러니까 그게 요거 힘든 요거 없으면 좋겠다는 그게 바울에게 주님이 뭐라 너에게 족한 뭐야? 은혜다 그랬잖아요. 그죠? 족한 은혜. 옥녀씨는 약을 계속 먹는 것도 은혜야 그거. 안 먹으면 좋겠지? 저는 딱 알아요. 이거는 뭐 좀 다른 이해 안 될 분들은 몰라도 어저께 내가 이제 장례식 가야 되는데 4시에 나한테 전화가 온 거죠. 이거 분명히 무슨 일이 떨어졌다. 전화 정신이 말짱말짱한 거예요.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옥녀씨 약을 안 먹었구나 이랬더니 자꾸 약을 안 먹은 거야.
벌써 내가 알아. 지금 빨리 약 먹고 빨리 자. 새벽기도 못해. 지금 약 먹고 자는 게 좋아. 자기한테 그냥 자. 이렇게 이제 예민하게 이제 봐야 되잖아요. 자기는 자기를 몰라요. 내가 알아요. 들어보면. 아, 저거는 꼭 이런 거. 애기 엄마가 울잖아. 그럼 이게 왜 우는지 이제 아는 거. 저도 이용료라는 분이 뭐라면 저게 뭐다 싶어. 제가 더 잘 알아. 어떨 때 자기는 몰라도.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립시다.